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21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건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옥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다니엘서 1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서 3년 동안 자의가 아니라 타의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 대학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지정하는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생각 속에 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율법 교육 그리고 저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또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아주 무서운 리프로그래밍 교육, 세뇌 교육이었던 것이죠. 이 소년들은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들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오게 됐고 패시브하게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저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거부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했죠. 저들의 결단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원어브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또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끌고 온 포로들입니다. 소년들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너무나 알았겠죠.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한 대로 행한 이유는 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저들이 배웠던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음식들이었을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만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건 것이죠. 참 멋있는 청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거룩한 씨앗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이제 주전 720년 정도, 725년 정도부터 688 그 정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부분의 그 내용이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유다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주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 회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언적 메시지죠. 지금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메시지인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항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total destruction.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모두가 다 흩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 나무를 잘랐는데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새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들을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 이 메시지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씨,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홍수, 그렇죠? 노아의 방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패밀리를 남겨놓으세요. 남겨진 자들.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는 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그냥 우상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어떻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갈멜산의 영적 전쟁. 그래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 대 엘리야 혼자 850명 대 1 영적 대결을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빤한 것이죠. 바알도 아세라도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붙었고 물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그 승리를,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한탄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의 의인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정말 해도 너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인데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우상입니다. 거짓신입니다.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어디서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율법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죠. 10계명의 1계명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가 불을 피우고, 어머니가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전 가족이 다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길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듯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젊은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신 남겨놓은 씨앗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다수가 하나님을 섬겼나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언제 다수가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 다수가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언제 다수가 하나님을 섬겼나요? 언제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항상 소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완악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세상의 악이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무서운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크리스천의 수가 줄어드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만,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냐면, 희망은 무엇이냐면, 기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1부 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난 거예요. 멋있다. 다수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소수, 거룩한 씨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모두가 주님을 떠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대에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로 남은 것입니다. 저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말씀이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복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이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는데 표가 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표가 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소년의 때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이 4명의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저들을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 동안의 테스트 후에 결과를 보니까 이 채식과 물을 마신,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아름답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집사님 얼굴빛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도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빛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항상 좋지 않나요? 예? 이게 다르잖아요. 예. 윤택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다른 소년들 왕의 음식, 뭐 기름진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이 채식을 한 소년들이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한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다르게 하셨어요. 외모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얘네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19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면접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교육받은 소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했는지 단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어떤 소년들인지 기억하시죠? 보통 소년들이 아니죠.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이고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이 이게 뭐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타고난 아이들인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바벨론의 브레인들과도 비교가 안 돼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마술을 하는 사람이나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엘리트들 그리고 브레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엄청난 브레인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거벌맨에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배 정도 나으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몇 배가 나왔다고요? 10배나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0배 정도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누가 딱 생각이 나냐면 다저스의 쇼헤이 오타니가 생각이 나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를 넘었습니다. 어저께도 50이 5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는 아주 그냥 뭐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할렐루야. 제일 아쉬운 것은 오타니가 여기 가까운 애나함에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압도적인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이 차이가 한두 배 정도 되면 게임이 되겠죠. 경쟁이 되겠죠. 비교가 되겠죠. 근데 10배나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 원래 타고난 아이들이었지만 그렇게 10배나 바벨론의 브레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공부에 헤매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죠. 우리 아이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들이 뭐 세상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것처럼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친구들과 또 다니엘이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7절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 아시죠? 환상과 꿈의 차이가 뭐죠?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여주시는 것, 꿈은 잠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꿈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바로 다니엘서 2장부터 그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면서 장차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소년들을 육적으로 특별하게 하셨고요,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회적으로 직위를 높여주셨습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왕 앞에 서겠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은 왕의 측근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왕을 가까운 곳에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다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끌려온 새파란 소년들이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벨론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다니엘을 막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고 싶어 해요. 시기와 믿음이 가득했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높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잘 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 7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은 다니엘서 1장 이후 68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를 지배했던 5제국, 5가지 제국입니다.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이게 다 성경의 역사와 연결이 된 나라들이죠. 제국들이죠. 그래서 그 제국들 중에 바벨론 제국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보다 상대적으로 통치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70년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주전 550년에서 330년 동안 무려 220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중심지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시작한 다니엘의 공직 어디까지 갔어요? 페르시아까지.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고위 공직자들은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 물갈이하죠. 근데 나라가 바뀐 것, 정치가 바뀐 것,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다니엘이 섬기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와, 거의 70년 이상. 그 과정이 쉬웠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없었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시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니엘 15살 때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소년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피니싱 웨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그 메시지가 21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는데 그가 80세가 넘어 90세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의 뜻을 정한 그 뜻대로, 그 뜻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다니엘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는 것, 순수할 때 하나님 앞에 정한 뜻.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순수할 때, 우리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있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내가 여기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세상의 때 묻기 전에 지금 다 때 묻었잖아요. 아닌가요? 순수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저희 스토리를 잘 아시지만 브라질 이민자로 살면서 저희 정체성의 혼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고 왜 이민자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민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민자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1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돈과 성공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21살 때 파라과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 정한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살게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런 소원이 생겨요. 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 순수할 때, 세상의 때 묻기 전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젊음의 때에 10대, 20대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그 뜻대로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런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소년들을 그냥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 그냥 육적으로 아름답게 하셨고,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셨고,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데 얘네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 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예레미야 17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화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그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완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어려운 뜻을 정한 아이들을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후렴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문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목숨 건 자들, 주님, 그런 자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뜻을 정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소리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정한 뜻이 평생 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중보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이 무시되고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하게 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인 한 모퉁이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